부활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이 더욱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교회 설립 9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28년 4월 8일 이성봉 전도사에 의해 설립된 이후 9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지나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미래도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동안 장로로 헌신하셨던 최충건 장로님이 은퇴하심으로 명예 장로로 추대하는 간단한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후 3시에는 장로님 2분, 권사님 11분, 안수집사님 10분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며 자랑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고 또 추대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굳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이 예배당을 그레이스 홀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레이스는 바로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실루아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마무리하는 이때에
지금까지 쓴 편지의 내용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편지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궁금해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은혜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부터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선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이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첫 열매,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은혜인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믿는 이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다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모든 성도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핵심, 바로 복음, 그 복음 안에 든든히 굳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면 복음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6년의 우리 교회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온 그 여정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서의 은혜다란 말이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이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그 코로나 기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이 마음의 위로와 또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은혜라는 찬양 다 기억나시죠? 내 삶에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한없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긴 역사 속에 또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섬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굳게 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든든하다, 깊이 뿌리를 내리다, 흔들리지 않는다, 참고 견뎌낸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확실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죽어야 될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려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은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은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는 것, 그게 바로 뿌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주님께 걸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이라도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다 올인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확고하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출세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확고하게 정립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주변의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과 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가치관을 흔들고요, 삶을 온통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충성하였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지속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악한 영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아주 온갖 괴계를 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황제, 성질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낼 때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인내가 바로 굳게 서는 거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에 굳게 서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거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96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가난한 시절과 이 격변의 세월에도 은혜에 굳게 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70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인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에 굳게 뭐 하라고 그랬죠? 서라 했단 말이죠. 서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서라라는 이 말씀이 야 이제 그곳에서 멈춰 있어도 돼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서라라는 이 의미는 먼저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든든하고 견고한가, 내가 잘 인내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셀 모임 교재를 매주마다 우리 날샘에 나와 있는 주간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가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그 셀 모임 교재 마지막 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해라.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갓난아기 신앙으로 사는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는지 청년의 신앙으로 사는지 장년의 신앙으로 사는지를 점검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10%, 20% 정도 되는지 아니면 70%, 80% 정도 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표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더 신앙이 성숙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적용해 보고 매일매일 체크해 보도록 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서 있다면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엉뚱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 주소를 발견했으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쓰러졌다고 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아예 곁길로 이렇게 빠져갈 때도 있어요. 한 번도 나는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딱 정면으로만 갔습니다. 그분들은 천사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피곤하면 안주할 수 있고요, 곁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향이 분명하면, 내가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 방향이 분명하면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어지면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목표와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깨닫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목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푯대로 정하고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방향 지시등이 되어야 됩니다.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도 분명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사명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으로 숙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전심전력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아까 답사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임직이 은퇴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아유 이제 나이 들었잖아.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좀 빼줘, 이것도 좀 빼줘, 저것도 좀 빼줘. 연세 드시면 전부 빼달라고 그러는데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헌신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지나고 정말 숨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교회에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곳을 메워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심으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때 4가지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나누고, 불러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을 위해 충성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전심전력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15장이 끝나는 58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말이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정립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 힘써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썰어가시는 선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혜에 굳게 서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96년의 역사 속에 베푸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안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